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처럼 야곱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말씀을 볼 때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하고는 동떨어진 사람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 10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그 방주를 믿음으로 지었던 사람,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저희가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고 뭐 100년을 살 수도 없는데 이런 믿음은 저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번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믿음, 그 믿음은 그 아들을 죽인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라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당연히 대단한 믿음이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 모진 역경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끝까지 이뤄내는 사람.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는 저희가 이게 위인전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보다 뭐 상대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극히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범하다 못해 차라리 저희가 좀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동떨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잘 보시면 부부 갈등, 또 고부 갈등, 형제와의 싸움, 그리고 자매와의 질투, 또 이웃과의 전쟁,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 지은 다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 네가 왜 죄를 지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저 여자가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그래요. 저 여자 표현이 참 너무 야박해요. 저 여자. 근데 그 전에 아담이 하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게 인류 첫 연애 편지인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거는 나보다 소중한 여자가 이 여자입니다 그랬는데 죄 지은 다음에는 저 여자래요. 그러니까 님이었다가 이제 점을 찍어서 남이 돼버리는 거, 그게 지금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애굽 땅에 가는데, 애굽 땅에 갔더니 마침 미스 애굽을 뽑는 겁니다. 근데 미스 애굽을 뽑는데 아내가 너무 이뻐서 미세스인데 뽑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왕에게 가는데 이제 하인들이, 신하들이 묻는 겁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가 남편이라고 얘기하면 죽을까봐 이 여자는 제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궁전에 들어가서 왕이 진수성찬을 차려주니까 거기서 막 배고프니까 먹습니다. 잘 먹고 그때서야 아내가 왕의 첫날 밤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데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고, 한 번 팔아먹는 게 아니라 2번 팔아먹고, 2번 팔아먹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잘 보면 계속 위기가 닥칠 때마다 팔아먹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좋은 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쓰시지만 분명히 연약한 점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봤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75살에 불렀는데 아기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고 큰 민족을 만들다고 하셨을 때 이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기다려도 안 되니까 11년 기다리다가 86살에 첩이었던 하갈을 씨바지로
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이 남편에게 이 첩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도 우리 아들이니까 괜찮다고 했던 게 사라인데, 잘 보면 이 하갈이 주인 마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을 보는 눈빛이 살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유월에 서리빨이 날린다는 표현이 저는 여기서 나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하갈이 남편의 아내 자리를 노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고자질해서 어떻게 되냐, 그 하갈과 아들인 이스마엘을 돈 한 푼 안 주고 먹을 것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내쫓았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들을 굉장히 신뢰하고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질투는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의 뒤를 가보면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나오는데, 유다가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다 죽은 다음에 며느리들이 혼자가 되니까 이 며느리에게 하나 남은 아들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게 계대 결혼법이라고 해서 그때 법입니다. 근데 안 주고 기다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꾀를 내서 창녀로 분해서 아버지가 양의 털을 깎으러 갔을 때 따라가서 얼굴을 가리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애를 둘이나 낳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을 보면 이게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쓸 수 없는 죄인들을 써 주셔서 이 성경에 이름이 들어간 것이지, 이 사람들은 저희와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보면 성경은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형제와의 갈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다 늙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의 뜻은 웃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그 주위에 있는 해픈 여자들,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상 섬기는 여자들을 이 이삭에게 도저히 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사라가 죽을 때, 그러니까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게 되죠. 그래서 사라가 죽을 때 이 아들의 나이가 37인데 37에도 장가를 안 보낸 겁니다. 엄마가 이렇게 아들의 결혼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가게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아내를 얻어주는데, 며느리감을 구하러 종을 고향 땅에 보냅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순결하고 하나님을 아는 여자인 리브가를 종이 만나서 이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만큼 착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얻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히 고왔더라, 심히 아름다웠더라. 그래서 형제들의 이상형은 거의 대부분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학해서 보니까 영어 이름 중에 레베카가 굉장히 많아요. 리브가의 영어 이름이 레베카. 근데 레베카가 다 이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름은 엄마가 짓는 거니까 이쁘게 크라고 레베카로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삭이 저 멀리서 리브가가 얼굴을 가리고 오는데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다가 종이 데리고 온 이 리브가를 볼 때 얼마나 좋았던지 아주 맨발을 벗고 날려갈 만큼 그 리브가를 만나러 그 나가는 장면이 잘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가져야 되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죠.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통 20살, 20대에 결혼하는 때 늦장가를 가고 아버지처럼 아기가 안 생기니까 5년, 10년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 이삭이 60이 돼서야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임인 줄 알았다가 임신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리브가. 그래서 이 애들 태아교육, 태교를 잘 하는데 어느 날부턴가 배가 너무 아픕니다. 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거는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애를 제가 낳진 않았지만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애가 이렇게 뱃속에서 발길질 할 때 제가 엄마 배를 잘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발길질을 할 때 배가 볼록 올라오는 게 보이더라고요.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엄마 뱃속에서 발길질하는 애가 그렇게 신기한데 얘네들은 발길질을 엄마 배에서 엄마한테 하는 게 아니라 둘이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 쌍둥이 아들이 뱃속에서 발길질하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배가 폭발할 것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뭐라고 하냐?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게 원어를 보면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꼬 이런 건 뭐냐면 이렇게 가면 내가 꼭 죽을 것 같다. 내가 이러다가 꼭 배가 폭발해서 죽을 것 같다. 그게 이 안에 있는 뜻이에요. 그래서 쌍둥이 아들이 그 뱃속 안에서 막 이렇게 싸우니까 너무 힘든 겁니다. 저희 교회 그 오세천 집사님, 윤진수 권사님 손주가 쌍둥이 아들이었는데 그 오미석 집사님 뱃속에서 재훈이가 싸웠나요? 예, 싸웠군요. 이게 성경적입니다. 예, 싸웠군요.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냥 지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쌍둥이가 뱃속에서 싸우는 게 성경에도 있고 실제로도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뱃속에서 싸우니까 죽겠는데 죽지 않고 10달을 기다려서 버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임신 중에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뱃속에 있는 두 아들이 나중에는 두 민족, 큰 민족이 될 텐데 큰 아들이, 그러니까 먼저 나온 아이가 작은 아이의 민족을 섬길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볼 때 참 어려운 건 뭐냐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쌍둥이 아들이 엄마 아빠도 같고 같은 날 같은 시에 몇 분 차이로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둘째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참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풀자면 이것을 예정설이라고 하는데 그 예정설을 깊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게 이게 신학입니다. 근데 이 신학은 참 어려운 게, 그러면 뱃속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택하시지 아니하신 건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신학이고 또 하나님의 신비인데 간단히 풀자면, 길게 풀기 어렵기 때문에 간단히 풀자면, 저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께 왜 저희를 택하셨느냐고 질문할 수 없고, 저희가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왜 택하지 않으셨냐고 따질 수 없다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 뱃속의 두 민족, 두 아들이 나중에 큰아들이 둘째를 섬긴다 그랬는데 10달이 지나서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아들이 쟤는 아니고 에서입니다. 쟤는 저희 집 둘째인데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나왔는데 제가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별명이 에돔인데
온몸이 빨갛고 털이 빨갛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몸이 빨간색 털로 돼서 나오는데 에돔이라는 말은 빨갛다는 것이고,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때 원래 빨간 저기 새파랗다가 이렇게 핏기가 돌면 빨개지는데, 얘는 나올 때부터 파란 게 아니라 빨갛고 온몸에 잔털이 빨갛더라. 그게 에서입니다.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빨간색 그 아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나오고, 그 아기가 나온 다음에 뒤이어서 한 명이 또 나오는데, 둘째가 그 첫 번째 나온 아기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둘째는 자기가 먼저 나오고 싶었던지 억울해서였던지 첫째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첫째의 이름은 빨갛다고 해서 에돔이고, 둘째의 이름은 야곱인데, 이 야곱이라는 단어는 야캡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야캡은 뭐냐면 발꿈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씨름 기술 중에 이 발 뒤꿈치를 잡다 이런 기술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상대방하고 씨름을 하다가 먼저 넘어지는 척하면서 상대방의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캡, 이 단어는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냐면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상대방의 자기가 페이크로 넘어지는 척하면서 발꿈치를 잡아서 넘어뜨리듯이 이 인생에 속이는 일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성경은 항상 이름에 인생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을 잘 낳아서 잘 키웁니다. 첫째 에서는 자라서도 온몸이 빨갛고 털이 많고, 우리로 치면은 누가 털이 많냐면 전현무가 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현무 모르시나? 예,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근데 온몸에 털이 많고 야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서는 직업이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에서를 이 만화 성경을 그리는 분이 그렸는데 저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온몸이 붉은 털로 덮여 있고 아주 터프하고 아주 이렇게 남자다운,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더니 별명이 에서인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별명이 에서래요. 그래서 아마 에서의 모습이, 실제 모습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에서는 사냥꾼인데 이때 당시에 사냥꾼은 보통 집을 나서면 며칠 동안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곰이나 노루나 사슴을 계속 쫓아다니다가 이제 화살이나 칼로 잡아서 이 등에 사슴 한 마리를 얹고 온몸에 땀을 흘리면서 동네 마을로 돌아오면 이게 이제 동네 아가씨들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왜 사냥꾼이 인기가 많냐면 힘이 세고 발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직업은 사냥꾼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여튼 인기가 많아요. 그 전쟁이 나면 사냥꾼은 아주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장군감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거죠. 국제 항공사, 조종사, 항공기 조종사 혹은 국제 변호사처럼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능력 있는, 그리고 돈 잘 벌고 아주 역동적으로 일하는 그런 남자, 그러니까 능력 있고 돈 많은 남자, 그게 에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이렇게 자랐는데 이 반면에 야곱은 이제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아멘. 야곱을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뭔가 형에 비해서 좀 유약하고, 야곱은 항상 집에서
이제 양을 돌보고 그리고 부엌 일을 하고 국을 끓이고 하수도 고장나면 하수도 고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가정적인 남자라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형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인데 이 동생은 집에서 소심하게 그러니까 나서지를 못하고 아주 소심한 성격에 집에서 이렇게 가정일을 돌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못 받는데 엄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엄마 일 잘 도와주고 부엌일하고 항상 가정적인 이 둘째 아들이 좋고 더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가 첫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집안의 자랑이 이 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사냥꾼,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집에서 살림하는 아들보다 국제 변호사를 아버지가 더 자랑할 만하다는 게 저희가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변호사인 에서는 인정을 받고 야곱은 아버지가 등한히 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둘째가 안쓰러운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아버지의 제일 큰 낙은 그 첫째 아들이 가져온 고기를 이렇게 구워 먹고 끓여 먹는 게 그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첫째가 둘째를 섬긴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이에 잊어버리고 첫째만 편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는 아빠가 너무 첫째만 좋아하니까 둘째가 안쓰럽고 또 부엌에서 엄마를 잘 도와주는 그 착한 둘째, 엄마하고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는 둘째를 이제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둘째를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가깝기 때문에 가정적이기 때문에 안쓰럽기 때문에 둘째를 좋아하는 엄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고 첫째를 편애하는 아빠. 그래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요, 부모님이 편애하시는 것 때문에 상처가 많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습니다. 장남인 큰형 그리고 큰 오빠를 공부를 시키느라 이 동생들 다인지 뭐 아니면은 동생 중에 한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생들을 이렇게 교육을 안 시킨 그 동생은 다 자라서 그게 너무 상처가 되니까 깊은 곳을 다 내어놓을 때에는 꼭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얘기할 때는 꼭 우세요. 부모님이 오빠만 공부시켜서 제가 공부 못한 게 큰 한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골마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분의 오빠분 혹은 장남을 실제로 만나진 않았지만 집안의 첫째는 또 첫째 나름의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둘째나 셋째를 더 귀여워하고 더 잘해줬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첫째대로 골마있고 둘째는 둘째대로 골마있고 셋째는 셋째대로 골마있기 때문에 이 편애의 문제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에게 저희 안에 깊은 내면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안이 이렇게 골마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고픈 거죠. 첫째 야곱은 첫째는 에서죠. 에서는 이제 여느 때나 다름없이 또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급하게 집에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냥을 잘 못한 거죠. 허탕을 치고 집에 들어오는데 너무 배고파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집 입구부터 문을 열었더니 부엌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냄새를 맡았을 때. 그래서 야곱이 집안에서 부엌에서 팥죽 한 그릇을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형이 너무 배고프니까 동생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거 붉은 것 좀 줘봐. 붉은 것.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희가 그러니까 정말 배고프면은 쌀밥을 이 밥을 생각이 안 나면 야야 그 하얀 것 좀 줘봐 이런 것처럼 저 원어를 보면 팥죽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배고파 죽겠으니까 야야 그 붉은 것 좀 줘봐. 그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너무 배고픈 거죠. 그때 별명이 에돔인 이유는 온몸이 빨갛고 빨간 털이인데 좋아하는 팥죽도 빨가니까 별명이 에돔입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이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하면 그냥 떠서 주면 되는데 동생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이름처럼 형에게 사기치는 겁니다. 장자권이 뭐냐면 장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첫째가 받는 권한인데 부모님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삭은 아들이 둘이니까 3분의 2는 에서가 받아야 되고 3분의 1만 야곱이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장자권은 집안에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남이 보통 그 권한을 계승하는 건데 유교하고도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근데 이 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재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와 집에서 오랜 시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장자권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것이고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영적인 그 의미에 대해서 아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이 장자권을 형에게 달라고 하면 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그래야 되는데 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거 사실 죽게 되지 않았어요. 팥죽 그까짓 거 그거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근데 그까짓 거 나 별로 필요 없으니까 장자권 그냥 너 가져. 그리고 팥죽을 원샷합니다. 그 모습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런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야곱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를 통한 축복 그리고 아버지의 영적인 계승자 이것을 원한 것이고 에서는 항상 바빠서 들에 나가서 사냥하느라 집에 들어오는 날이 별로 없어서 잘 나가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인 축복권, 장자권 그것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가 먼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에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게 개역 한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을 장자권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가볍게 여겼더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것에 관심이 없더라. 왜 그러냐? 에서는 이제 잘 나가는 겁니다. 최고의 스펙, 최고의 직업인 사냥꾼이니까 돈 잘 벌고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축복은 사실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에서 나기도 전에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에서처럼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이 땅의 것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면 하늘의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잘 되는 일이 너무 중요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없어집니다. 바울이 말씀하시는 게 이런 겁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만 중요하면 이런 거죠. 자녀가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근데 자녀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면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자녀가 3명이에요. 하나님 주신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3명을 다 국제학교에 보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1인당 이 초등학생인 1인당 학비가 초등학생이 1년에 3천만 원이야. 그래서 3명이면은 9천만 원. 그리고 여름방학 되면 한 달 정도 엄마랑 애들이 미국에 캠프를 가니까 대략 한 1년에 학비만 한 1억 정도는 쓰지 않을까. 근데 그 정도를 충분히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근데 이분을 잘 보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들한테 쓰는 것은 전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인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3천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3만 원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보이는 것, 하나님 주신 복인데 보이는 것, 자녀도 하나님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 보이는 자녀, 그 자녀만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그 에서가 그런 겁니다. 제가 본죽에 갔더니요, 팥죽 한 그릇이 8,500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8,500원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 그래서 에서를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저게 망령된 자가 아주 순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망령된 자. 이거 참 설교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거지만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미친놈. 장자의 명분을 8,500원에 파는 건 미친놈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먼저 하늘의 것을 본 후에 이 땅의 것을 봐야만 합니다.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언제나 먼저 구해야 합니다. 동생 야곱은 형과 정반대로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은 야곱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야곱은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그게 야곱인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형을 속여서라도 자기 이름처럼
장자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볼 것이 있는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안 좋습니다. 형이 배고플 때 사기꾼같이 와서 형이 너무 배고프니까 정신이 없을 때 장자권을 달랑 팥죽 한 그릇 8,500원에 사는 거, 잘 보면은 그 말씀에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첫째가 둘째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어련히 복을 주실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그리고 아주 무리수를 두어서 형을 속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가면 요셉을 통해 이민을 해서 애굽 왕을 만날 때 뭐라고 하냐면, 제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러한 성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깎고 또 깎고 다듬으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이야기의 첫 시작이 오늘 말씀입니다. 야곱이, 제가 정확한 야곱을 설명하는 단어가 국어사전에 있나 찾아봤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얍삽하다. 사람이 얕은 꾀를 쓰면서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는 태도. 그러니까 국어사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얍삽한 게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주셨습니다. 야곱을 성경에서 또 하나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영어로 하면 웜이라고 해서 야, 이 지렁이 같은 놈아. 그게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렁이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이야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쓰레기 같은 사기꾼 같은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1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예정이고, 2번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장자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것에, 하늘의 뜻에 아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좋게 보시고 허물은 덮어주셨고 야곱을 그래서 택하셔서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야곱처럼 허물이 많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야곱의 그 사기꾼 같은 천성, 그것은 저희 안에 혹 있다면, 육체의 소욕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소욕으로 이겨내시고, 저희가 기도하옵기는 말씀의 그 복을,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야곱처럼 항상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그 야곱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하늘의 것을 놓친 에서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봐 연약하지만 결국에 이스라엘이 된 야곱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